우리 7월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인사 나눌까요? 앞뒤좌우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예, 우리 한준이 저 안에 있는데 샬롬. 예, 예. 우리 이 시간에 7월달에 뭐 매주 하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해야 되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의 언어로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네. 그 뒤에 문을 열어주시면은 저쪽에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예. 나중에 이제 스피커를 설치해서 우리 상담실에도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참 미묘한 것 같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또 억울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은 참 묘한 것 같아요.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기분이 좋은 마음이 있을 때 기쁘고 또 우울하거나 슬픈 느낌이 느끼는 것이 있을 때에 마음이 쫙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을 쫙 흘리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아직 확실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 감정이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죠. 정의를 하면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다. 이런 겁니다. 이 감정은 주요 대상으로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은 주로 태학이나 유학이나 아동기 때에 나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사람,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부모와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 또 나쁜 감정이 있을 때에 그 핵심 감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만드신 분은 이제 벌써 고인이 되셨는데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님이셨던 이동식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쌀가마니가 있다면 여기 뚫어도 쌀이 나오고 저기 뚫어도 쌀이 나오듯이 그 핵심 감정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저절로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핵심 감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부담감, 경쟁심, 억울함, 또 열등감, 외로움, 또 그리움, 질투, 두려움, 분노, 무기력, 허무, 슬픔, 불안, 공포, 소외, 적개심.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 핵심 감정을 한번 해봤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핵심 감정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 감정이 외로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려움이 나오지? 별로 두려운 게 없는데 근데 또 따져보니까 그게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이렇게 가정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있어서 그게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릴 때 혼자 자꾸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뭐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약간은 그게 어떤 때로는 외로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나 이런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저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어떤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로도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온 어떤 삶의 지문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삶의 깊이 패인 흔적같이 우리에게는 어떤 지울 수 없는 감정의 지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핵심 감정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이런 것 같아. 혹시 궁금하시면은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의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어려움인데 본인이 느끼기에 이만큼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본인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의 모양과 깊이는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이 본문은 읽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죠. 또 힘이 됩니다. 우리도 찬양도 있잖아요. 시편 40편 1절에서 4절로 만든 찬양도 있듯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동안 잘해왔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불현듯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2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또 공동번역에는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시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히브리 원문을 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웅덩이라는 것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그 웅덩이에 밀어넣었잖아요. 그때의 웅덩이와 똑같은 말인데 말하자면 깊은 말 그대로 얕은 게 깊은 웅덩이인 거죠. 혼자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참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습지나 늪 같은 거죠. 물이 있어서 진흙탕이 있고 그런 어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덩이와 수렁에 한번 빠지면은 우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이 수렁 같은 거는 늪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게 늪입니다. 오히려 더 빨리 깊이 빨려 들어가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구덩이와 수렁이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웅덩이와 수렁 요 단어보다 그 앞에 있는 기가 막힐 이 말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자체도 헤어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진 기가 막힐 이라는 표현이 기막혔습니다. 기가 막힐 이 말이 참 정말 기막힌 표현이구나.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듯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예요. 어떤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근데 이 기가 막힐 이 표현을 다 이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표현은 좋은데 이 본문의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리면은 이런 거죠. 죽을 것 같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내려지는 것 같은. 실제로는 사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시인은 기가 막힐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고 속이 타들어가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졌다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여러 차례 빠지고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민아 변호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상이라든지 글로 이렇게 많이 보고 들으셨을 텐데, 이 이민아 변호사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승승장구 총명한 변호사로서 순탄하게 그렇게 삶을 살다가 원치 않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혼하고 난 뒤에 정말 본인이 갑작스럽게 이 갑상선 암인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난 뒤에 정말 설상가상으로 건강하게 대학을 다니던 그 첫 번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이후에 재혼을 하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이 자폐라는 진단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일만 해도 정말 힘든데 계속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깊이 빠지다가 정말 두 번째 아이가 자폐로 진단받게 된 후에 그것에 빠져나오기도 전에 본인이 망막 손상으로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인이 얘기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계속 그 늪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변호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그 깊이, 거기에 대해서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땅끝에 서 있는 아이,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그곳의 사람,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곳에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땅끝이라는 거, 우리가 지구가 둥글어서 그 땅끝의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벼랑 끝인 거죠. 한 발만 더 뒤로 가면은 떨어져 볼 것 같은,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는 그 땅끝에 서 있는 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이가 뭐 할 게 있나요? 땅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아이, 땅끝에 서 있는 소망도 없는 그런 아이 같다는 거죠. 너무나 죽을 것 같고 속이 타들을 것 같았으며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끝에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민아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변호사, 그분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머리 위로 넘쳐 죽을 것 같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정말 표현대로 물이 머리 위로 넘쳐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넘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본인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신 거죠. 이혼과 자신의 암발병,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둘째 아이의 자폐 진단, 또 자신의 실명 위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이민아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후에 거짓말같이
그 갑상선 암이 완치가 되고요. 둘째 아이 자폐도 완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명 위기에 있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이민아 변호사는 결단을 하고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과 같이 땅 끝에 서 있는 아이를 위해서 첫 번째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를 생각하며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위암으로 몇 해 전에 5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민아 변호사의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는 딸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의 그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또 영상을 보면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셀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빠졌다가 건져주시고 아마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찌할 바 몰라서 답답해할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거기에서 우리를 철저한 현실이죠. 사실은. 철저한 현실이에요. 그것만 보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로 반석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웅덩이와 또 나의 잘못도 아닌데 수많은 수렁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그 교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반석 그 위에 서며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돌아보면은 은혜예요.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깊은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차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도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떠오를 때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웅덩이를 깊이 채우고 또 채우도록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단 한 가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그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 우리의 몸에 힘을 빼는 거죠. 우리의 교만도, 세상을 향한 거짓된 유혹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에 떠 있을 때에 그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웅덩이와 수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 그 웅덩이들 속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숨겨진 웅덩이가 또 수렁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은혜로 그 웅덩이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이제 반이 다 지났어요.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겠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7월을 열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버리시고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처분하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다 자꾸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그 모든 웅덩이와 수렁을 피해가고 끌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면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속에 있는 거짓과 교만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찾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놓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